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에 미국의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N사에서 한국의 이단 종교,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그런 방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 방송이 말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처럼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 종교 특징을 다 알고 있는데, 요즘 2030 세대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2030 세대들이 종교 생활을 아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왜 사이비 이단 종교고 저런 종교에 왜 빠지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교주 나쁜 놈이네, 저렇게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들 나쁜 놈이네 하고 넘어가면은 얻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저런 거에 빠지느냐를 깨닫고 그런 거에 안 빠지도록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 제가 개신교인인 건 다 알고 있죠. 저는 개신교인을 표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신교가 뭔지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신교인들은 개신교 이외의 나머지 종교는 다 비진리로 보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진리로 보는 그런 개신교 내부의 종교적 흐름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괜히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현대 교육을 받으면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내부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기분 나쁘게 그들을 대하지 말라라고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4번,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책에 적어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미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교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교의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분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변형된 기독교 형태들은 다 사이비 이단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면 성서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여 성경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형태로 전해져 오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 이후의 시대에 적혀진 성경이 합쳐져서 성경책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에 적힌 내용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서주의가 개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를 보면은 성서에 적힌 내용 이외에 종교 시스템이 수장이 한 말을 막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던 큰 원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보다 성경이 말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시스템의 인간 수장은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개신교인들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경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번 얘기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이라는 거죠. 그게 개신교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믿는 게 개신교의 믿음이고, 그 신께서, 그 세상을 만든 창조주께서 인간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즉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다시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이거를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7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1대1 관계 중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인들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런 거를 느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뭔가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개신교는 경계합니다. 그것보다 성경 안에 적힌 내용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8번 얘기해보면, 그래서 기도와 성경 그리고 찬양, 이것의 삼박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9번 말할게요. 삼위일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내려와셔서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라는 거야.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세 형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좀먹는 아주 거대한 이단 종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의로 시작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랑, 통으로 시작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랑, 신으로 시작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단체가 왜 사이비 이단이냐면,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시면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재림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주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 있게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누구인지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보면은 다 분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주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사기를 칩니다. 자, 10번 다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단 사이비교의 공통점은 성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펼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이단 종교는 어떻게 왜곡하냐면, 그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사실 원래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보는데, 이 사이비 이단 종교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특징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 따먹다라는 표현을 왜곡해서 인간이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관계를 할 때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리를 펼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재림 예수 자신이 교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신도들을 계속 성적으로 강간하면서 사이비 교주의 어떤 쾌락을 유지하는 형태인데 굉장히 잘못된 종교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가냐면 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어떤 도덕적으로 사는 거, 죄의 회개함 없이 이 성적인 타락의 추구, 그리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거를 무조건 정당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런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성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봤을 때 빠지는 거죠.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리 앞에서 원래 자신이 그런 중독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 행위로, 교주와의 성적 행위로 구원을 간다라고 믿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구원의 핵심이 아닌 어떤 뛰어난 종교적인 리더를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또 교주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나면 그냥 딱 물어보면 돼요. 당신의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개신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멀한 개신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구원관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또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여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 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 아주 심플합니다. 구분법이. 12번 중에 또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 종교 중에 몰로 시작하는 그런 이단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뭔가 죽도록 열심히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말한 거랑 다르죠. 그리고 성자와 성부를 같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심플해요. 이단 종교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딱 보면 돼요. 저 종교에 겉에 뭐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갖고 있고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종교가 있을 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삼위일체와 구원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일체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 분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요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유럽에 카로 시작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들도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졌어요. 근데 전해지는 과정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왜곡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카로 시작하는 저 단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 여인으로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분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 여인을 신성시하고 인간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카 종파들은 천사에게도 기도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카 종파도 이단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카 종파는 그 카 종파의 수장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이죠. 신의 아들 예수. 오직 신의 아들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카 종파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자꾸 성경 이외의 다른 가치관들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카 종파도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카 종파도 이단으로 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이 개신교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14번, 요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개신교도 사실 타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요거를 주장하는 종파인데, 사실 지금 한국 개신교를 보면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대형 교회들이 좀 타락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는 좋은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큰 교단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을 보는 신앙에서 이제 교단의 눈치를 보는, 교회들이 교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교회를 만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추종하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타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 개신교는 타락 안 했냐? 미국 개신교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구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테네 사상이죠. 아테네 사상의 기본은 동성애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상이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상들이 일부 개신교 종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같은 그런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독교 종파들에서 그런 걸 인정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동성애 운동들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단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그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FM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자, 요 원래 초기 기독교 이 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교회, 그 첫 정신,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초대교회 정신을 되찾자라는 그런 주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사도. 예수 제자들. 그래서 사도의 그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타락해가는 이 세속으로부터 저의 종교 세계관을 지킬 수 있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N사에서 나온 그 한국의 사이비 이단 종교를 다룬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가 20대 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 한국의 20대들은 종교 생활을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인터넷 개인 방송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N사의 그 한국 사이비 이단 종교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다면은 그걸 보고 기독교가 틀렸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송에서 나온 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기 집단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세주로 믿고 그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그들은 사이비 이단 종교지 사이비교예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건물 간판에 교회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요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 보고 나는 진짜 저 교회나 기독교 절대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알면 알수록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너무 삶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